연도 12월 17일 날 조그만 상가, 2단지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약 20평 정도 실평수 되는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인데, 동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형편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사례를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종교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평일날 제일 많이 할 때는 그 수업을 12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평균 한 6번은 일주일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 수업을 진행하러 들어갔을 때 이제 교무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럼 교무실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시간마다 와서 체육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누가 나를 째려봐요. 선생님, 나를 막 누가 괴롭혀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지체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어머니의 소원이 일반 학교를 가서 일반 학교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라 일반 학교에도 한 10명 정도 치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입학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동화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고 서울대, 연고대 해서 한 20여 명 가는 명문고등학교인데 아마도 남양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 와서 공부를 하니 전교 꼴찌입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지만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시간마다 와서 체육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자, 우리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 대한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어요. 되게 불교나 유교나 다른 샤머니즘 그런 종교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자비심이라기보다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다 하면 뭔가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하거나 유럽을 여행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동남아 문화권 속에서는 불교나 유교나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장애인들은 한 가정의 저주요, 심판이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럽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올림픽도 요즘은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장애인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뭐 장애인 주차장 생기고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장애인이다 하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장애인 날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반드시 정상적인 믿음과 경건과 거리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삶의 형통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자를
돕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 구절 말미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자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성경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병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러는데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도움을 줘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영혼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죄면 어떻고 자녀의 죄면 어떻습니까? 그 장애인이 그 질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가치관과 또 그들의 인생관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보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소신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늘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꼭 그런 것만 다는 아닙니다만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집니다. 왜요? 알긴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열매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을 보면
그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입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입감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생각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이자고 지금 앉아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불행하다,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장애인이 됐어요. 눈이 안 보여요. 어머니는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뭐 장애인 학교를 나왔겠죠. 한 여자, 그를 돌보던 그 도우미가 있었어요. 숙명여대 다니는 대학생인데 나이가 더 많죠, 강영우 박사보다. 그런데 그를 돌보다가 결국 그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영우 박사는 그 그 장애인이지만 연세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더 꿈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 가정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 되고, 또 하나들은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미국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인생을 보면 결코 그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그 장애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처음에 번역한지 아세요? 병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병신. 진짜 병신 같은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맹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덤도 나가면 좀 시각장애인, 아마 몇 년 있으면 이제 시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지만, 성경 번역도 그 문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불교나 유교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장애인들을 병신이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병신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편견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 하면 선천적인 장애인을 연상하지만
선천적 장애는 20% 미만이고 80%는 다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되면서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약물 복용, 노인성 질환.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좀 입이 어눌하고 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살짝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MRI를 찍어보니까 이전에도 몇 번 왔었더라고. 제가 교회 초창기에 개척할 때 구하나서 왔던 것도 일종의 뇌경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말이 좀 어눌해지고 행동이 좀 둔해지고 요즘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허리 젖히기 30분 하고 팔굽혀펴기 30분 하고 그걸 한 차례 때는 2차례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장애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간주하는데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년 후에는 인구 5명 중에 한 사람은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한 시기를 살다가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비 장애인들이 그 범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특별한 사랑이 그 장애인 가운데 있어야 되지 편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제자들의 편견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이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밤이면 일을 못해. 저는 늘 장례식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애 마감이 되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효자는 항상 장례식에서 통고를 합니다.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 그게 낮이에요. 그러나 밤이 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네 아버지는 너 때문에 호강함을 갔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주일에 2-3번은 항상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대단한 운동을 해서 유도, 씨름, 하여튼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지만 말년에는 이제 장애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아버지에 대한 배려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늘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을 좀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낮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밤이 반드시 와요. 더 사랑할 수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낮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가지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라에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상급 있는 자의 삶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말이죠. 그 집 한 채가 100만 원, 200만 원에 막 거래된대요. 아니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나 했더니 고독사, 노인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그 집들은요 그렇게 싸게 거래가 된대요. 그런데 그 집을 전문으로 사는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이 가는 가까운 곳에다 그 돈을 둔대요. 그래서 뭐 장판 밑에 벽 같은 데 뜯어서 거기다 금을, 그러니까 그 혹시 그런 곳이 있을까 해서 그런 집들만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물론 전도란 게 가장 위대한 사명이긴 하지만 그 명령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핵심은 작은 자 사랑이에요. 세상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아니 원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제 복음 전도하는 데 둔 것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히 살면 반드시 여러분이 직장을 섬기든 기업을 섬기든 부욕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베푸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배려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추수할 때도, 포도원 추수할 때도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나달을 그냥 정확하게 깨끗하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추수해서 그 곡식의 나달이 좀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께서 돌보라 그랬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돌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내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배려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 헤맬 때 나를 도운 일이 있느냐? 너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이 불편한 내가 먼저 타도록 배려한 일이 있냐? 너희는 몸이 불편한 내가 주차장에 먼저 차를 주차하도록 장애인 주차장 공간의 의미를 존중하고 그 자리에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늘 질서를 지켰느냐? 우리 중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길을 헤맸고 언제 몸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 사랑, 그 주님의 미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도울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이 시각 장애자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할 일을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그러시고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처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의 눈에 차가운 물기가 섞은 지긴이 발라지고 그의 눈에 다시 연못의 물로 그 진흙이 씻겨질 때 구체적으로 자기의 눈에 주님의 손길을 그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자비로운 손길, 그것이 자기의 그 어두운 눈을 만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과 악수하기도 싫어하잖아요. 그 어려운 환부를 만져주기 원합니까? 그를 안아주기 원합니까? 나는 안 된다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터치,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낀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이 강팍한 장애인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직접적인 화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 장애인에게는 그를 감싸주고 만져주고 그럴 때 이 장애인은 그 감동 속에서 그의 닫혔던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이 도덕적 자부심,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좀 필요하겠죠. 요즘은 그냥 대선 후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 특히 그런 거 잘하잖아요. 도덕적인 쇼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고. 요즘은 대통령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뭔가 드러내고 싶고 본래는 아닌데,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작은 자 사랑의 모범으로 우리는 헬렌 켈러 스승 셜리번을 기억합니다. 자, 헬렌 켈러는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의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돌봤던 스승 셜리번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어린 소녀 헬렌이 마침내 좌절을 이기고 교육에 놀라운 진보를 보일 때 헬렌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 교장 앞에서 졸업식에 선생에게 감사를 표할 때 그때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행복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저의 보람이었고 저의 행복이고 저를 강하게 한 거예요. 셜리번은 헬렌을 돕는 것을 자기의 자랑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가치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헬렌은 스승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이웃사랑의 실천을 배울 수 있었는데 1888년 4월 16일 날 헬렌 켈러가 8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던 날이에요. 설리번 선생은 특별한 부탁으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헬렌을 축하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렌이 처음 교회 나갈 때 교회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고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헬렌에게 다가와서 허기 다 안아주고 키스를 해주고 헬렌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날 교회 인상을 묻는 설리번 선생에게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무지한 자와 지식인, 건강한 자와 신체 장애 자들이 벽을 헐고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을 나누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그런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 설리번 선생은 그렇게 헬렌 켈러를 돌보다가 자기도 마지막에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어서 숨을 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설리번의 인생은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자신도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진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삶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소시나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외된 자, 작은 자를 위한 배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